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의 입술로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입술을 열어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무장을 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신 우리 아름빛교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 분들을 보통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 추운 겨울을 뚫고 오신 용사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추운 날씨가 되면 될수록 한편으로는 설레임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 때문에 제 마음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성탄절이 가까우면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새벽성이라는 걸 또 했기 때문에 새벽성 때 같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했던 시간을 그 추억들 지금도 새록새록 떠올라지는데 그 추억들을 떠올려지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질수록 또 이 시간이 가까울수록 제 안에 설레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탄절이 단순히 웃고 즐기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유희의 그런 홀리데이가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맞이하는 그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간 예수 그 이름이라는 주제로 수요 기도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는 흔하디 흔한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곽신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다면 오늘은 바라시는 단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이 네 글자는 히브리어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모와 함께라는 임.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서 제일 외우기 쉬운 단어가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임과 함께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임과 함께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모모와 함께라는 임, 그리고 우리와를 의미하는 마누,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이렇게 합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던,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흔한 이름이었던 예수라는 이름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예수와 임마누엘이로 지으라고 했지만 22절, 우리가 앞절 읽었던 22절 때문에 그 임마누엘은 예수라는 살짝 성격이 다른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이미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만을 신봉하는, 구약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 너네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인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되어 있고요. 이 7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사야 7장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아멘. 마태복음과 말씀이 거의 흡사하죠. 거의 똑같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말씀은 시대적 배경이 완전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받았던 것일까요?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간단히 이사야 선지자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첫째 왕 사울, 그리고 다윗, 이어서 솔로몬 이후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서 이스라엘 왕국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시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시기입니다. 이사야는 솔로몬 왕 이후 분열 왕국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때부터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해서 수명이 15년이 늘어났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당시 이제 아하스 왕 때는 그 남유다는 주변 나라로부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북쪽으로는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과 수리아라고 불리는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적이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었던 것이죠. 근데 왜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함께 남유다를 왜 공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아람,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어야 그 어마어마한 제국과 조금이라도 뭐라도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둘도 부족해서 아람의 왕은 아하스에게 함께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하스는 동맹을 거절합니다. 아하스는 왜 동맹을 거절했을까요?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그 반대예요.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한테 굴복을 해서 차라리 주종 관계로 살아남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수르와 남유다의 주종 관계를 잘 나타내는 아하스의 말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도와달라고, 아수르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남유다의 왕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애걸복걸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 을 보시게 되면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인지 아닌지 나를 테스트해봐라. 너가 구하는 징표를 보여줄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의심이 돼서 물이 다 다른 데는 다 촉촉하게 젖어 있지만 양털에만 젖지 않게 해달라고 그 징표로 보여달라고 했을 때 징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것처럼 내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네가 말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보여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겠다고 이렇게나 말씀하셨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힘이 있으니까요. 나에게는 내가 주인으로 삼은 아수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나한테는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거든요. 난 뒷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굳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남유대 왕은 이렇게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세상은 너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너가 나에게 징표를 구하지 않아도, 그리고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너가 신뢰하는 뒷배를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너희에게 징표를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징조를 보아라.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배신하고 저버리고 무시해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도 아닌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처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이름도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가장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을 만드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만드셨던 것이죠. 하지만 에덴에서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실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언약이라는 장치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셨고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그리고 요셉이, 그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 이제 민족이 되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가 광야를 거쳐 가는 그 곳곳마다 함께하고 싶다. 너의 앞, 너의 옆, 너의 뒤가 아닌 너희가 그 이동하는 그 중심에 내가 거할 처소를 준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요, 가나안 땅 입성 이후에는 왕정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특정한 장소에서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아니어도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천둥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고
초월적인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싶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소가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저 멀리 유대 땅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도 모자라서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 지금 동백에 있는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함께 파란색 글씨에 집중해서 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도 아니고 성막과 성전이 아닌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의 안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이제 내가 너와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내가 너의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너희 무리의 중앙도 아니라 그리고 곁도 아니라 내가 너의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는요,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체휼이라는 단어는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깊은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체휼이란 단어는 이렇게 긍휼과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대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성막,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고통, 고뇌, 아픔, 수고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조망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오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모습인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아픔, 수고, 힘듦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당우리교회에서 약 1년 정도 성도로 예배만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등록교인을 받지 않아도 성림 예배당에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시간을 약 1년 정도 보냈었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제주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제주도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수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당시 영적으로 너무 이제 침체되어 있고 힘든 겁니다. 아버지를 하나님한테 보내드리고 나니 너무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었는데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회복이 안 되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로는 다녔던 그 교회가 아버지가 사역을 하셨던 교회였기 때문에 아버지 흔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맞다.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를 찾는데 누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분당우리 교회를 가봐라. 왜 그러냐 했더니 이찬섭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은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과 슬픔 아시겠구나. 나보다 더 힘드셨겠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알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갔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슬픔이나 아픔, 이런 것들 다 이미 겪으셔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것 같은 그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냥 그 목사님의 그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분당우리 교회에서 약 1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회복을 누리고 사역자로 발돋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찬섭 목사님의 그 존재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만 달랐지 우리가 경험한 수고와 아픔, 고통을 똑같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일도 하셨고요, 배도 고프셨고요, 우리처럼 고단하기도 하셨고요, 사람들한테 욕도 들으셨고요, 모욕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왜 그러셨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자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수고, 고통, 힘듦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단 한 가지, 임마누엘에 담겨있는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다름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인 것이죠.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도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했으면 좋겠구나. 일방통행이 아니라 너도 나와 함께하는 쌍방통행이었으면 좋겠구나. 너와 함께 있는 나에게 의지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좀 의지해 좀 해주렴. 나한테 의지해.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응답하라 1988 드라마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지만 거기에 나왔던 에피소드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극 중에 라미란 씨가 나오잖아요. 라미란 씨가 나오는데 라미란 씨가 하는 역할의 그 인물의 이름이 라미란이에요. 라미란 역을 라미란 씨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는데 이제 라미란 씨가 갑자기 엄마로 나왔는데요. 엄마의 부모님이 갑자기 다치게 돼서 이제 시골로 갑자기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시골에 내려가고
남편과 두 아들만 집에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엄마가 냉장고에 뭐가 있고 연탄은 어떻게 갈고 막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 이제 걱정되는 거죠. 이제 집에 이 삼부자만 놓고 가려니 너무 걱정이 되니 이제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옷은 어디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까? 이제 삼부자는 알았으니까 좀 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떠나고 삼부자가 이때다 싶으니까 이제 막 집으로 튀어가서 옷을 뒤집어 벗고 그리고 과자를 뜯는데 이렇게 펼쳐서 다 떨어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한 번씩은 해보고 싶은 그런 장면들을 이제 거기서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즉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면들. 그렇죠? 과자를 딱 뜯었는데 바닥 다 떨어지고 옷을 벗을 때 뒤집어 벗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생활하던 삼부자의 그 날이 종말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엄마가 터미널에 도착했다. 종말의 때가 이제 온 거죠. 그러자 비상이 난 겁니다.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막 정신없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이제 이전에는 있었던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완전 새날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깔끔하게 정리하고 뭐 이제 막 깨끗합니다. 이제 엄마가 도착했어요. 엄마 도착해서 하나하나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열을 받는 거예요. 검열을 하는데 그때 이제 냉장고를 딱 열어봐서 시켜 먹지 않고 해놓은 반찬은 먹었는지 보고요. 또 연탄은 잘 꺼트리지 않았는지 잘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없어도 한 개도 안 불편하더래. 걱정하들 말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요. 어색하지만 당신 없어도 한 개도 안 불편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 우리 잘 지냈다고. 나 너무 잘 지냈다고. 당신 없어도 우리 너무 잘 지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엄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엄마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요. 그리고 그 엄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아챈 둘째 아들이 그때부터 일부러 일을 만듭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 형의 손을 일부러 가스레인지 대서 손을 대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엄마! 형 라면 끓이다 손 대었어! 라고 하면서 아유 못 살아 하면서 엄마가 또 이제 약통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연탄을 갈고 있는 아빠 옆으로 가서 일부러 연탄을 떨어뜨려서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연탄 날려먹었어!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을 수 있음에도 서랍장 열고 엄마! 내 반바지 어디 갔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찾아주면서 하는 말이 이걸 못해? 다들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 그래? 라고 이렇게 막 활짝 웃습니다.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엄마는 다시 활기가 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당신에게 의지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나로부터 위로받고 의지하라고. 내가 너희와 그러려고 함께하려고 온 것인데 왜 안 하니? 나를 붙잡으라고, 나한테 기대라고, 나한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주변에 권력과 물질이 많은 자가 너를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그건 너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다.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다. 그들은 너와 함께 있지도 않잖니. 너와 함께하는 나에게 제발 좀 기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세요. 붙잡으시고 매달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임마누엘이 아닌 임마누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파란 글씨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둘러싼 적들이 너를 해칠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분에게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피난처이신 것이죠. 오늘의 말씀 제목, 바라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으신, 함께 하고 싶으신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더 가까이 오라고, 더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한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아름빛계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도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처럼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을 다시 잊지 않게 하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11일 정도 후에 있을 성탄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금의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어제도 함께했고 오늘도 함께했고 앞으로 함께하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같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